오늘은 제가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서 그리고 좀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왕기 상하 전체를 읽어보면 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음으로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로보암이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지을 때마다 여지없이 하는 말이 여로보암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라고 성경 저자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경 저자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그 이후 세대에 또 후세 세대 사람들에게 많은 자손들에게 그런 죄를 말하게 되는가? 그 죄가 무엇인가? 사실은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살펴보려면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읽었던 내용이 얼핏 보면 좋은 내용인 것도 같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들이 산당을 짓고 예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느낄 때는 예배 드리는구나, 또는 절기를 지키는구나, 또 제사장을 세우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의 전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가짜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장 오늘 본문 살펴본 22장 25절 35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한 말씀과 율례대로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요구와 사람들의 편함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이어갔던 것을 바로 이 죄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라고 성경은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 원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어떤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말씀의 어떤 원뿌리가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여로보암 때 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기록되어진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그대로 말씀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과 방향과 시스템과 어떤 전통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이 지키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큰 왕국을 이루어서 통일 나라를 이루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줬지만 사실은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솔로몬 때 그렇게 나라가 나누어져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한 왕국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지파, 2지파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누어집한 상황 속에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남유다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열족속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등장하는 남유다를 정복하고 남유다를 맡은 왕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상당히 넓은 땅덩어리와 10지파니까 사실은 다수의 지파죠. 다수의 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세 가지 실수를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장소를 임의로 바꾸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그들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근데 그 성전이 북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데 수많은 장성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어찌 보면 남유다 사람이 될 수 있고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여로보암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남유다와 상관없이 북쪽에 여러 군데의 산당을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쉽게 말하면 유다가 드리는 밑에 있는 성전을 대신할 용도로 위에 다른
속된 말로 짝퉁 같은 가짜 같은 산당을 지어서 얘들아 사람들아 여기가 바로 예배드릴 곳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이 이 위에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유다 지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가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본문 마지막쯤에 등장하지만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서 지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는 제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가 제가 무엇이냐면 예배 장소 터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설령 그것은 성전도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던 우상 숭배처럼 단을 쌓아서 예배당을 만든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예배를 집도하고 인도해야 할 유대인이 없으니까 유다 족속이 없으니 아무나 대충 맞는 대로 구미에 맞는 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세 번째는 절기가 있을 것이죠. 나름대로 이러절기 저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쉽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서서히 잃어버리고 기억이 상실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은 서서히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원흉이 어디냐면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할 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 왕들이 나중에 많이 등장하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과 질서를 타파해서 소위 말하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하게 되어지는 질서가 붕괴되어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외치는 자는 많지만 정작 그 외침에는 아무런 능력과 생명이 없는 기이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이 편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서두에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설교와 오늘 이 밤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으면 늘 불편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불편합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내가 죄인이란 증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사니까 불편하죠. 불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죠. 불편하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또 실패했구나, 또 안 되구나, 다시금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의 말씀 속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금 원 위치로 돌려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이유는 너희가 월화수목 금토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하루만큼은 온전하게 말씀 앞에 나와서 너희 삶을 돌아보고 너희 삶을 점검하라는 이유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 시절부터 그랬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미지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예배를 그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요일날 다운받아 보기도 하고 수요일날 듣기도 하고 목요일날 듣기도 하는 등 물론 그것을 부정하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원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더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때로는 한때는 말씀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염없이 감동과 눈물이 있었던 시절도 있지만 이제는 도리어 구강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시절이 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 아픈 과정을 통과할 때에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거리가 멀고 저희 교회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문제야, 문제. 자, 기도했어요. 주님, 밧줄로 땡길까요? 이거 자체가 웃긴 이야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이 주님이시여 다락방에 엘리베이터가 없나이다. 무릎이 너무너무 아프나이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차가 불편하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웃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고 예를 들어서 뭐 임영웅 뭐 이런 사람들 콘서트 간다 치면 주차가 뭐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수원을 갔는데요. 수원 어디 문화회관을 지났는데 와 아줌마들이 트로트 가수를 위해서 막 커피차를 동원하고 아줌마들이 티를 찍어서 팔고 있어요. 사랑해요 누구누구 하면서. 줄을 위해서는 그래 안 살죠. 참 신기하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불편하고 그래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여로보암이 이런 잘못된 짓을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처음에 열심을 달려왔지만 여러분 1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로보암은 어찌 보면 편하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방식을 쫓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종교 제도에서는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 예배당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산당에 있으면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함께하는 두 날개 정신도 그렇죠. 배운 대로 할 때에 그것이 능력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임상과 반복을 통하여서 실패를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율법을 줬는데 좀 밑에 미안하다 안 맞는 것 같다. 율법 개정판 2판을 주마. 모세야 다시 판을 두고 이것이 아니에요. 주실 때는 완벽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신앙 자체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되려 알지 못하면 변질되어지고 나면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종교화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이 맞다고 여기는 소위 말하면 눈에 비늘이 껴버리는 그런 영적인 소경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인인 우리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특정한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취업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결혼이 되어지고 그럴 때 할 때 내 할 일이 잘 되어지는 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진리이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붙잡고 가야 하는 비전이고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주님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는 거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물을 때 나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한다면 최소한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모습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신앙인이라 부르면 안 되고 종교인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신앙의 제도와 시스템이 어느 순간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신에게 우리가 어떤 정성을 보이고 성의를 보이고 물을 드리고 돼지 머리를 주고 족발을 삶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바쳐서 신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움직여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종교 아니겠어요? 정한수를 뜨고 막 비는 이유가 뭡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름도 모르겠다 막 돌도 빌고 다 비고 막 결국은 뭔가 이루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아이들이 수능을 칠 때는 팔곡산 갑바에 가면 안 돼요. 공부를 시켜야 되지. 당연한 원리인데 자꾸 갑바에 가서 빌고 쓰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하면서. 제 예전에 수능 칠 때 부모님이 애를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시겠어요? 뭐라 그런지 모르죠? 집사님 30만 달라고 했어요. 제가요. 에? 안 믿는 사람은 쿠팡 가서 부정을 사도 30만 주고 복을 받는데 수능 대박 날려면 30만 주면 대박 나고 50만 주면 만점 받습니다 했어요. 제가요. 목사님은 하면서. 제가 안 받았지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하나님 공부한 대로 시험이 되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눈물로 단을 거두게 하시고 혹여나 요를 통해서 찍는 것마다 빛나게 하시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해. 입이 많이 나가지고 목사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여러분 그것이 종교고 저것이 종교예요. 신앙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주시든 안 주시든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에 필요하면 직장을 주시겠죠. 배우자를 주시겠죠. 취업의 길을 열리게 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 이 직장을 붙여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영광 필요 없어요. 그런 영광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열불 내냐면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 되기를 요구해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아이 유학 갑니다. 제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좋겠다.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좋겠다. 하나님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환경 속에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니 돌아오셔서 돌아올 때에 선교와 복음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앙 시스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버렸죠.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주를 닮아가겠죠. 하지만 내 마음에 돈을 품는다면 돈을 닮아가겠죠. 제가 최근 들어서 한 자매를 만났더랬습니다. 그 자매는 오랫동안 제가 알고 있는 자매고 후배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었지만 미혼이지만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매 맺는 그런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랑 한 1시간 반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자기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가 잘 안 됐다는 거죠. 제가 했는 말은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함께 해야 되고 그룹이 함께 해야 되고 전도는 네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복음의 어떤 능력을 좀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면 더 많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겠니라고 말을 하니 이 자매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단 하나, 나는 돈을 벌어야 돼요. 이거였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요? 큰 숨 맑은 생 교회를 선택하면 안 돼요. 사람이 변하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요 큰 교회 가면 됩니다. 시스템이 잘 고 있는 곳에 법조인 성교회, 의료인 성교회, 교사 성교회, 또래 모임을 집단을 만들면
그 속에서 나름대로 티키타카 주거니 받거니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 큰 교회로 가는 것이 맞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수십 년 동안 소위 난다 긴다 싶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고 깊은 영성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느냐. 실상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보고 예배드릴 때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그의 삶에 우상의 요소를 담게 되겠죠.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섬겨서 직분을 받아도 그의 삶에 담겨있는 삶의 내용과 스토리,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소위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표현하는 방식이 지극히 종교적인 형식밖에 없다는 데 있어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오래 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신앙의 연수를 쌓았는지 종종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죠.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면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물으면 내 믿음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물을 때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물을 때 좋지요.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저 비정상이지. 안 그래요? 믿음이 좋습니까? 물을 때 늘 우리는 겸손하지 않죠. 부족합니다. 당연하죠. 대단하죠. 그 다음 나온 것이 저희 어머니가 권사고 저희 할머니도 권사고 저희가 3대 신앙 아닙니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시절이 너무나 많죠. 또 내가 예배를 얼마만큼 내가 하루에 4번씩 드리고 주중에는 CTS 극동방송 다 흘려드리고 예배가 터지고 막 미칠 것 같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천번 봤다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예전에 아는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이분은 한 달에 성경을 2도 갑니다. 제가 같이 있는 전사에 물어요. 목사님이 가능합니까? 제가 예전에 무척산 기도원 가서 성경을 볼 때에 보면 밤에 잠을 안 자고 속독을 읽으면 3일하면 한동을 할 수 있어요. 뭐가 아닙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돼요. 월요일날 우리 김 목사님도 김 목사님 성경 잘 안 보구나. 참 우리 김 목사님 늘 찬양하고 오시고 밥 때 내려오시고 형이 어디 가요? 알 거 없다 하면서 그래서 그 무적산에 밥 좀 종을 줘 땡 치면 다 내려와. 밥 먹으러 딱 내려와 또 올라가고. 아무튼 그래서 월요일부터 빡빡하게 되면 빠르면 수요일 저녁 목요일 되면 한동을 할 수 있는데 잠에 밤을 못 자요. 그러니까 진짜 미친 듯이 보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이상은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는데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독을 하면 한 달 하면 성경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하루에 2시간 반 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께 11조를 내던 시간에 11조를 떼라. 하루 24시간이면 2시간 반을 떼라. 아멘 했는데 이게 힘든 거 해보니까 니는 밥 먹을 때 똥 쌀 때는 그래 돈 다 쓰고 다 쓰면서 안 되나 가면 성경은 피는 즉시 왜 그래 단지 매지가이가 되고 일어났다 내려갔다 2시간 반은 고사 20분이 힘들지 싶지. 근데 읽으면 하루에 2시간 반을 정독을 읽으면 한 달 하면 한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70세 넘은 권사님이 눈이 잘 안 보이는데 2주에 한독씩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묻는 거예요. 목사님 가능합니까? 저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내가 볼 때는 테이프 꼽아서 빨리 돌리기를 하면 가능한 거지 불가능하다. 이분이 제가 알기만 해도 한 400대 500독 500독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루는 봉고를 타고 집에 모셔주는데 욕을 얼마나 주님 나의 갈 길 저거 전혀 저거 되겠나 저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말씀을 많이 읽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아닙니다. 물론 많이 읽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게 여러분 웃지 마시오. 잘 들으세요. 자꾸 웃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가는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제발 좀 웃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라고.
진지하게 허락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볼 수 없다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이 어느 순간 가슴을 막 미우게 울려요. 나만 그 경험이 있나? 시편 말씀 보다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 듣고 또 기타 들고 산으로 올라가죠. 여호와. 늘 그랬던 것 같아. 목사님은 안 내려와. 늘 그래. 옛날에 죄송하지만 청바지 반바지가 있어요. 청바지 반바지 얼마나 하도 날씬해. 또 다시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뇨? 이 질문이 어느 순간 내게 오면요 계속 눈물이 나요. 성경 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말씀을 한독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한독하려면 정신줄 놔야 됩니다.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이 울리잖아요. 내 가슴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습니까? 했죠. 근데 어떻게 말씀을 400번을 보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뭐라 그래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40년 50년 생활했는데 어떻게 그걸 욕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반막 그냥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밖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따뜻한 사람, 더 좋은 사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 말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좋은 성도들이 유입되어진 그분들은 늘 그래요. 뭐 다른 교 다니시는가 봐요. 아닙니다. 잘 모릅니다. 늘 그냥 겸손하게. 도리어 그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찬송을 같이 하면 찬송을 하면 찬송을 또 소프라노 혼자 막 뒤에서 옛날에 어느 때 교회는 이분이 너무 잘 나왔지 성가들 따라해. 목사님이죠. 성가대 누가 하이 넣노? 어느 성도님이 그러는데 지금 목을 쳤볼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이 자라고 있다라고 조그맣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고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셀리더나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더 가고 덜 가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를 부를 때에 모든 제자를 부를 때에 그에게 성령의 있는 걸 주실 때에 그저 교회를 나오고 직분을 받고 그렇게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부를 때는 다 제자로 삼고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죠. 결국 우리의 꿈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것 못지않게 나가서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교회면 밖에도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교회고 밖에는 다른 것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 많은 신앙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대충 알기 때문이죠. 말씀을 아는데 대충 알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알고 성경을 아는데 대충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이 시간이 흐르면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전통이 그 무지함 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지함 위에 잘못된 전통과 가치와 생각들이 고착화 되어서 쌓이게 되어지면 그때는 온전하고 바르고 옳은 것을 듣고 배우고 쌓아도 좀처럼 묵은 때를 벗길 수가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셨지만 대부분 초짜들, 병자들,
환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심정이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평생 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워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그마치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녀요. 동일해. 제자랑 동일해. 밤이고 낮이고 따라다녀. 단 하나의 차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도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 반복 지속의 훈련과 영적 성장의 장치와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삼성 라이온즈에 이제 수석 코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진짜 1년 한 2년 동안은 늘 경기를 공짜로 보고 늘 경기에 이제 좀 좋은 자리에 초대받고 그 이유는 목사님 세게 기도해달라고 삼성이 이길 수 있도록. 속으로 했지. 삼성이 못한 거 어떡하노. 여러분 선수들이 프로가 선수들이 연봉을 뭐 매달 계속 수십을 받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덕을 받는다고 아침에 딱 있다가 밥만 먹고 유니폼 갈아입고 바로 배팅 들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프로는 어제나 오늘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해야 되는 훈련과 분량을 계속 합니다. 배팅도 치고 웨이팅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근력도 키워요. 신앙도 여러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3년 반을 예수님께 배웠지만 좀처럼 변함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더하면 더할 것이에요. 아까 전에도 이제 그런 간증을 했지만 양육반 제자반 2년, 여러분 2년이 부족합니다. 20년, 200년을 해도 여러분 죄는 잘 안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단순 반복 지속해서 훈련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쉽게 무너질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즐겁습니까? 뭐가 아니요 하면 안 되는 훈련이 다시 한번 훈련이 즐겁습니까? 가식된 영혼들이군요. 훈련은 어려워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훈련이 어렵고 막 힘들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경기 마치면 막 300개씩 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왜 합니까? 프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눈 뜨고 교회에 오고 이런 것들 다 힘든 과정이에요. 물론 화장하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주일날 오고 먼 거리를 오고 저희 교회 성도들도 먼 곳에 온단 말이에요. 오는 그 자체가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기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님 다 아시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 타지에 가 있고 군대 가 있으면 휴가 갈 때 막 귀찮아요. 이놈의 자식 이군 사령부로 오지 왜 멀리 가가지고 그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가는 이유는 아들을 보는 기쁨이죠.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쁨, 훈련을 드리는 그런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와서 설교할 때도 말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면 믿지. 절대 여러분들의 생각 마음에 좀 더 쉬면 좋겠다 할 때 뺨때기를 때려야 되는 거야. 안 된다 하면서 목사님이 저럴 수 있겠나? 안 된다 하면.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 한 분, 이분이 초신자인데 이분은 단순하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대적기도 해라 하는 거예요. 애가 물잖아. 응? 이름 불러. 이 아이는 안에 있는 사탄막이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애가 막 눈을 꾹꾹 뜨면서 아빠 내가 뭘 떠나야 돼? 떠나야 돼. 투정 부리고 잠투정 부리는 사단은 떠나갈. 지금 집사님 너무 센가? 목사님 세게 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반복적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언약궤와 우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을 넣으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 깨어진 십자가 거기 십계명 돌판, 세 번째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이 세 가지의 물건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요소와 과정 속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나 같은 경우는 이들이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경우도 모세 니만 잘났나? 우리는 바보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을 틔우셨죠. 그리고 시겜도 마찬가지예요. 시겜을 맞아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고 막 난장판을 부르니까 모세가 던져서 깨졌죠. 세 가지 다 죄의 어떤 연관되어진 문제인데, 달리 말하면 이 언약궤는 그토록 인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질 수도 없고 언약궤를 볼 수도 없는 것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들어서 피를 뿌려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약적인 예전과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서를 보면 이 사무엘서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 두 명의 아들이 나오죠.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되지면 블레셋하고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쟁에 나가는 바람에 두 아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대로 아버지는 넘어져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그렇게 되죠. 나중에 이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는데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되죠. 맞죠?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니까, 달리 말하면 그때는 신과 신의 싸움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이 졌으니 다곤에 바친다고 갖다 놨는데, 아침마다 가면 다곤의 신상에 모가지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했어요? 놀래 자빠질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소의 마차에 실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렇게 딴 데로 보낸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 보냈냐면 아비나답 집으로 그렇게 보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보내게 되어지고,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자그마치 20년 동안 그렇게 보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라 전체를 통일하여지고 왕국이 다시 왕으로 즉위하고 성전을 회복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빼앗긴 그 다른 지역에 있고 이 아비나답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고 복귀시키기를 다윗이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언약궤를 막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소가 언약궤를 끌고 오니까 2, 3만 명 된 사람들이 환호를 했겠죠. 찬양을 했겠죠. 그러니까 소가 막 놀랐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미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언약궤가 위로 뛰든지 옆으로 뛰든지 모르지만 떨어질 듯 했는데 언약궤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억울한 죽음이 이 죽음이에요. 김 목사님이 식사하고 계단 내려가 넘어지는데 붙잡았어. 죽으면 너무 비호 가했나요? 정말 저는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언약궤가 이렇게 뛰어서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잡죠. 우리 다 죽어야 돼. 당연히 누구나 잡겠지, 당연히. 그런데 잡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우사가 뭘 했는데? 단지 쓰러지는 언약궤를 잡을 뿐이었는데. 그래서 이 언약궤를 잡아서 우사가 죽었는데, 이 우사가 왜 죽은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성물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백성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가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무나 성물을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자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언약궤는 제사장들 중에도 특별히 누구에게만, 고핫 자손들만 다루도록 하나님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 시스템이 다 엉망이 되어졌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나 언약궤를 만지고 다루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수레에 얹거나 소가 끄는 것이 아니라 고아 자손의 친히 어깨에 매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물을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녕 저것을 먹으면 네가 죽는다 했어요. 여러분, 그 본문이랑 이 본문이랑 사실은 비슷한 흐름이에요. 죽는 거를 왜 먹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만지면 죽는 것이에요. 만져서는 안 되는데 만졌고 그 성물들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루니까 죽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것이에요. 명확합니다. 이거는 뭐 가차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 사랑이 없다 이런 말 할 것도 없어요.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사의 아버지인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몇 년 동안 머무냐면 20년 동안 머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20년이에요.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 사사로이 다룰 물건입니까?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귀하고 성결하게 여기는 모세가 친히 들었던 십계명 돌판과 항아리에 아직도 맹글맹글 살아있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가장 거룩한 성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고 이 언약궤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옮기는지를 몰랐다?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리고 진정성도 있고 중심도 있고 충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이 아니라 어느새 종교화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하고 심지어 다윗도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안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무엘 사하 6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왜 이 집에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와 다르게 왜 오벳에돔의 집에는 석 달밖에 없었는데 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식으로 여러분 추려봐 봅시다. 왜 복을 주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배운 대로 언약궤를 모시고 돌보고 섬겼기 때문이겠죠. 감정과 한순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성령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불편해하고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볼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벳 에돔은 석 달만 가지고 있었는데도 온 집이 복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달리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가르쳐주신 그대로 믿고 섬기고 따르려면 단 하루만 믿어도 복의 복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운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절기도 안 되는 것들을 날짜를 병해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뭐 꼭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화요일 옮깁시다. 뭐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사람에게 그런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왕으로 세움을 누구한테 받았냐면 하나님이 그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이는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몇 년을 예수를 믿었는지 몇 대를 믿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하루를 믿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틀 속에서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편의점 다음으로 많은 것이 교회라 그래요. 참 말 다 했죠, 사실은. 여러분, 구약 신약 성경의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는 이런 화려한 건물도 없었을 뿐더러 좋은 시설도 없었어요. 한 명이 모이기도 하고 두 명이 모이기도 하고 소수가 모이기도 했지만 그 교회가 소워지는 것마다 도시가 뒤집어지고 회개와 자복과 기사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그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리기로 작정하고 죽기를 가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더랬어요. 오늘날 편의점보다 조금 적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은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죄송하고 마음 아프고 참 슬픈 일이지만 달리 말하면 온전한 신앙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 저는 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믿고 한결같이 우리는 달려갈 수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의 능력 안의 삶을 단 하루라도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올까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집에 가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말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시계부터 본다 그러잖아요. 오늘 몇 분 하나 보자 하면서. 여러분, 영화관 가서 영화 보다가 영화가 재밌는데 2시간, 3시간 넘어간다고 야단을 칩니까? 영화가 깁니다. 영화를 줄여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죄인인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것을 배타하고 밀어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으면 은혜가 되어지고 자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불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쫓아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고 다시 그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한 자들이 다시 이 공간에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예배와 교회를 쇼핑하듯이 고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복음의 능력이 왜 그렇게 놀랍고 대단한 것이냐면 몇 년을 믿었던 몇 년을 방황했던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비전은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로 얼마나 노력한 사람입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속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함이 있겠죠.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이후에 바울은 이전과 어떤 삶을 삽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학벌과 세상의 모든 높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느꼈다 그래요? 한낱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다 똥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탐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때로는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큐티를 통해서 또는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배설물로 여겨지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겨져야지만이 거기에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내게는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삶을 살고자 해서 살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출발이 다 좋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저나 여러분들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또 앞선 리더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어요? 한결같기를 원하는 기도가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마음들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가 물려받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물려받기를 소망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지만 제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목도해 본다면 사실은 이 시대의 청년은 소망이 없는 듯해요. 죄송한 말이지만 도리어 더 밑에 세대, 중학생, 고등학생 세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시절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는 분들 만나보면 제대로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것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답답함이 있죠. 고통이 있고 피곤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공고하고 비루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무엇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돌을 맞고서도 실신하여서 그가 죽었다고 일어서 성 밖에 내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성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그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죠. 여러분, 전도 힘듭니다. 선교 힘듭니다. 셀원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셀리더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더 나아가 큰숲 교회로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곳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사명인 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것이 제게 늘 고민인 거예요. 한결같아야 된다. 우리는 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아차 순간 옆을 돌아보는 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는 순간 복음의 능력은 고사하고 이 어리석은 왕처럼 모든 것을 팔아제끼는 그런 처지에 이르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예배를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지 않은 민족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삶을 자랄 때 죄를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고3 동안 단 한 번 빠졌습니다. 감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주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주의를 안식일을 못 지켜서. 어느 순간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붕괴되죠.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는 제가 어릴 적에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 어느 장로님 아드님이 결혼했는데 속도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의 교회에서 7일을 먹었습니다. 믿음의 가문으로서 제대로 본을 못 보이고 자녀를 못 키웠다는 그런 이유에서. 그 장로님이 얼마나 사과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온전하게 키워내지 못한 저의 부득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아이고야 혼수가 왔구나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대가 자유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배 시간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오지랖없지만 예배가 11시가 되어지면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는 기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분, 15분 전에 조용하게 찬양이 나오면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곳곳에서 눈물이 있고 참회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저분 좀 한 주 힘들었는가 보다 싶어서 마치면 또 위로하기도 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가도 또 혼자 예배당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 보면 쌀이 떨어졌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시도 사실은 있죠. 저는 옛날 이야기를 하는 꼰대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김 목사님도 기억하지만 저희 같은 후배를 데리고 산기도 많이 다녔어요. 나무를 뽑아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방언받으러 산기 가고 막 그랬거든요. 구원열차 막 부르면서 밤새도록 막 산에서 미친 사람처럼 막. 수련회 가면 산기도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산기도 뽑혀가는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라. 저도 얘네 그래 뵀거든요. 산기도는 함부로 가면 안 된다. 영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 가면서. 그래서 어떤 분 형들이 그런 말을 해요. 죄가 많고 음란한 애들은 올라가면 귀신 씬다. 걔대로 준비. 그래서 산기도가 3일을 막 회개하는 거예요. 수련회가 3일 동안 회개하고 산기도 가서 아무것도 못 보고 내려오고 이런 게. 지금은 산에 누가 갑니까? 산기도 가면 신고해요 요즘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시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못 해요. 기도를 못 해요. 저희 집 애들이 한번 저희 집 애들은 지금 주일에도 공예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공예배 기도를 기도 잘한대요. 그거를 기도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큰 스님이 잘 훈련시킨 것도 있지. 근데 문제는 제가 기도를 보면 기도를 뺏겨와요. 심지어 중직자도 뺏겨와요. 기도를 3개씩 침례교, 성결교, 기장 다 엎어가지고 전부 살아계신 전부요 하면서 전부가 누구 하면서 전부가 누구지 하면서 기도를 막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쳐준 게 없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말미에 가져는 그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달리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능력이 없으므로 다 지 쪼대로 삶을 살아가더라. 지 하고 싶은 말 하고 자기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에 날마다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 이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요.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 좀 이렇게 대인기 빚증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기 너무 싫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이게 뭐지 연빈이 하지만 나름대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좀 삶을 살아보려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을 만나보면 너무 싫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좋은 데 여행하고 좋은 곳을 입고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 주를 믿다가 내가 박해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타락에 눈물을 흘리고 오늘도 내가 셀 조원들이 안 나와서 가슴 아파하고 찾아가는 이런 것들 안 하고 싶고 힘들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내게는 자랑거리가 되어줘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자녀를 잘 지켜주고 좋은 학교에 보내어주고 좋은 직장 만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 의사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나면 병원 하나 해주면 되죠. 의사가 또 신앙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만나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더랬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골방에서 하지만 그래도 본 교회에 가서 해라. 여러분 멀리 사시든 가까운 데 사시든 교회를 찾아오고 차를 운전하고 버스 타다 보면 그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 순간 하염없는 감동과 눈물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런 답이 없을 때에 왜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시지 않나 싶어서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 또 주님이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배운 대로 우리가 믿고 배운 대로 복음의 말씀 안에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10의 1은 사실은 너무나 큰 물질입니다. 10의 1이 아니라 10의 2, 10의 3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훈련되어지고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헌신과 배운 대로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궤가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슬픈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눈을 뜨는데 전혀 다른 곳에 우리가 서 있다라면 그것만큼 얼마나 슬픈 일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안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가서 제발 배우고 지시하고 말씀에 있는 대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편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한 대로 그렇게 믿어도 은혜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옛날 말이 또 꼰대라 말하지만 저희 옛날에 어릴 때 수료회 때는 에어컨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 돌아가는 그 선풍기는 목사님만 그 밑에 있지. 우리는 막 다. 그래서 옛날에는 치마도 이렇게 롱치마 못 입었어요. 누나들이. 부정하다. 상스럽다 해서. 무조건 바지에 양반다리 방석에 의자.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진지 몰라요. 바로 쥐가 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같이 땀 냄새 부겨가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져 버린 시절이 되어버렸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해요. TV만 켜도 예배가 나오죠.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그 누구 하나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또 선교도 나가고 우리가 또 쉬면서 충전은 하지만 하나님 복음의 능력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의 날마다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